창세기 35장 1절에서 3절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창세기 34장 속에서 야곱은 딸이 성폭행을 당하고 또 자녀들이 살인자가 되는, 그로 인해서 가나안 민족들 전체를 원수로 삼게 되어서 결국 하루아침에 전멸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고난과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왜 성도들이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하는 이 귀한 명령을 등한시 여기고 소홀히 여겼던, 신속히 베델로 가지 않고 자꾸만 지체하면서 이렇게 또 예배에 이러한 집중을 소홀히 여겼던 바로 야곱의 신앙의 또 나태함과 느슨함 때문에 이런 엄청난 고난이 닥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이제 삼촌 집에서 살면서 그동안 부모로부터 배웠던 이러한 소중한 신앙에 대한 내용들이 겨우겨우 유지되면서 참으로 힘겹게 신앙이 유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곁에서 신앙을 잘 배우고 또 제사와 또 예배의 이러한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잘 훈련했다라면 야곱의 20년의 이러한 생애가 이렇게 신앙이 망가지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치 못할 상황 속에서 결국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20년 동안 삼촌 집에서 그렇게 피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배웠던 신앙의 중요성, 예배의 중요성, 제단을 쌓고 제사에 참여해야 되는 또 이러한 예배의 또 신앙의 이러한 중요성들을 거의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소중한 이러한 믿음의 조상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기 위해서 야곱이 더 이상 이렇게 신앙을 다 까먹는 형태로 라반의 삼촌의 집에서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야곱을 권고하시면서 이제 아버지가 있는 베델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특별히 라반의 삼촌의 집으로 가는 중에 베델에다가 그렇게 잠들고 거기서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에 또 이렇게 환상 중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감격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제가 무사히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면,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온다라면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났던 이 베델의 이 장소에 예배의 처소로서 이 베델의 장소를 귀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내가 가난한 상태에서 떠나지만 나를 부욕해 돌아오게 해주신다라면 내 생애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11조에 또 이러한 헌금을 또 드리면서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를 지켜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베델에서 서원했던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야곱이 서원했던 그 베델로 돌아가라라고 명령하시면서 너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서원했던 제사와 예배를 지켜가겠다라고 하는, 또 그러한 교회를 지켜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헌금하며 또 신앙에 집중하겠다라고 서원했던 바로 그 자리로 돌아가라라고 신신당부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35장 1절에 바로 야곱의 이러한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그 베델은 하나님을 만났던 아주 소중한 장소요,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헌금을, 신앙생활을 잘 지켜가겠다라고 맹세하고 서원하고 다짐했던 바로 그러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베델로 돌아가라는 것이, 예배로 돌아가라는 것이에요. 신앙의 중심으로 돌아가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야곱의 가정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고통과
고난과 환난을 겪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35장 1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신앙을 소홀히 여긴 죄 때문이다 라고 책망하면서 이 가정의 환난과 위기를 지금 가나안 땅 사람들을 통해서 전부 다 공격을 받아 전멸의 위기에 놓여 있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인가? 전투로 군대로 무장되어 있는 주변의 가나안 민족들이 순식간에 쳐들어와서 가족의 몇 사람밖에 되지 않는 이 야곱의 가정이 한순간에 죽을 수 있는 이 위험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건 돈으로도 해결 안 되고 갑자기 군대를 마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어려움에 가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베델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너가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때에 너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 하나님 도와달라라고 외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기뻐하며 신앙의 다짐을 했던 바로 그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아라. 단은 뭡니까? 구약에는 아직 시내산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조그맣게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짐승의 희생 제물을 놓고 그렇게 제사 형태로 약식 간략한 형태로 짐승 희생 제사를 하나님 앞에 제사 형태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을 쌓아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약적 예배를 회복하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1절, 그리고 또 3절에도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가 이제 야곱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가족들을 향하여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가 이렇게 고초를 당하고 있던 이유는 바로 베델을 까먹었기 때문이다.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앙을 등한시해서, 예배를 등한시해서, 교회의 이러한 또 신앙적 삶을 등한시해서 일어난 일이다. 가족들을 격려하면서 신속히 베델로 올라가자. 왜냐하면 그 베델은 내가 가장 어려웠을 때,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어디든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약속해 주셨던 그러한 소중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라는 것이,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한다.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가족들에게 왜 우리가 지금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닥쳤는지를 그거를 설명하면서 베델로 올라가야만이 이 죽음의 위기에서 해결될 수 있다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가나안 주변 사람들이 세겜이라고 하는 걸출한 그 가문을, 또 그 지역 사람들을 할례를 핑계를 대갖고 다 죽였기 때문에 지금 순식간에 가나안 사람들이 연합전선을 펼쳐서 야곱의 가족들을 죽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에 자녀들은 베델로 올라가지 말자라고, 차라리 여기서 적들을 맞서 싸우자라고, 오히려 아들들이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괜히 어설피 이렇게 들로 나가게 되면, 만약 가나안 백성들이 쳐들어오게 되면 들에서 아무 방비도 하지 못하고 전부 다 죽을 수 있지 않겠느냐. 차라리 아버지 여기 우리 어디 굴에 숨어가지고 산에 숨어가지고 적들을 방비합시다. 이렇게 또 의견이 갈라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아니다 얘들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베델로 가자. 그러면 가는 중에라도 혹시라도 적들이 우리를 죽이려 달게든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막아주실 것이다. 에서가 우리를 죽이려고 400명이나 군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왔지만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에서의 마음을 바꾸시면서 오히려 형제가 끌어안게 만드시고, 라반이 야곱을 그렇게 또 추격하면서 쫓아왔지만 하나님이 그 밤에 라반에게 무섭게 경고하셔서 야곱을 해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얘들아, 이번에도 가나안 민족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면, 우리가 교회 생활에, 신앙생활에 집중하면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이 막아주실 것이다. 신신당부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움직였더니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35장에)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안불안하면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결정을 하고 순종을 했더니만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 사람들로 큰 두려움과 공포를 부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원한과 억울함과 분노가 사로잡혔던 이 가나안 족속들이 야곱의 자녀들을 죽이려고 준비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무서운 공포와 두려움을 부어주시면서 한 사람도, 한 민족도, 가나안의 7 족속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누누이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족속도 야곱의 가정을 해치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과 공포 속에 그렇게 벌벌벌 떨면서 야곱이 충분히 벗어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결정을 하기 위해서 야곱은 2절에 3가지 요구를 가족들에게 합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이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3가지를 버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하나는 버리고 또 2개는 바꾸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첫 번째는 신상을 버리라는 것이. 왜 이 미신과 우상의 이러한 여러 내용들이 가족들 안에 들어왔을까요? 창세기 31장 19절에 보니까 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 아비의 드라빔을 도적질하고, 딸이 이제 야곱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야곱이 가자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점치던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요만한 그러한 조각상으로 되어 있는 흙으로 빚은 그러한 조각상입니다. 그걸 놓고 이렇게 점을 치고 신의 그러한 도구다 생각하면서 이방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라 이러한 신상을 만들어서 점을 치던 그런 물건입니다. 이 드라빔을 몰래 훔쳐온 거예요. 왜요? 아버지가 보니까 이 드라빔을 놓고 맨날 기도하고 점을 치고 사업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이 드라빔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미신에 빠져 있는 겁니다. 신앙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미신을 가지고 생활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 어머니가 미신에 빠져 있으니 결국 자녀들에게도 그 영향이 끼쳐진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귀걸이, 목걸이, 반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장식용으로 쓰지만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다 부적으로, 우리 조선시대도 얼마 전만 해도 몸에다가 그런 부적 지니고 다니고 그거를 이렇게 갖고 있으면은 귀신이 달라붙지 못하고 뭐 이런 식으로 보호받는 것처럼 온갖 이러한 몸에 치장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미신적인 그런 도구들이었던 겁니다. 어머니의 영향에 의해서 자녀들이 이런 온갖 미신적인 이런 부분들을 몸에 지니고, 또 한편으로는 야곱은 또 믿음의 선조였기 때문에 또 신앙의 또 이런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미신이 함께 섞여 있었던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들에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 이렇게 해서 귀고리, 목걸이를 다 뺏어가지고 땅에다가 묻어버리고 이제 떠나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이 그거를 얼마나 소중하게 그렇게 지니고 살았겠습니까? 미신을 제거하라는 것이에요.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온갖 미신들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도 알게 모르게
미신적인 그러한 많은 모습들을 지니고 또 제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무당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수능철이라든가 또 이렇게 취업철이 다가오게 되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온다라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점치러 온다라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점을 많이 치는지. 한국 사람들은 점을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신년에 운수를 보기도 하고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1월 1일에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 말씀 뽑기를 해요. 성도들 한 명씩 나와가지고 올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말씀 이래가지고 뽑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 말씀이 자기 가정에게 주신 것처럼 이거 토종비결 이 점치는 것과 기독교 신앙을 아주 절묘하게 섞은 것이 바로 이 말씀 제비뽑기입니다. 절대로 이 말씀 제비뽑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66권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 어느 특정한 구절이 자기에게 주는 그러한 특별한 말씀입니까? 그러면 성경 전체를 갖다가 집어넣고 그 중에서 하나 뽑아야지요. 우리 수요일날 봤죠? 레이지파가 우상 숭배했던 가족들을 칼로 죽였더라. 이런 구절도 뽑아야지요. 유다에게 내 일을 속게 하라. 자살해서 죽었어요. 또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시편에 악한 자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런 구절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사야 1장 너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두들겨 맞고 얼마나 더 두들겨 맞으려라고 정신 못 차리느냐. 이런 구절도 뽑아야지요. 왜 맨날 복 주겠다라는 그런 구절만 간추려서 집어넣고 저주와 정죄에 대한 책망에 대한 이런 구절들은 안 집어넣습니까?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결국 전형적인 기복주의의 제비뽑기 아닙니까?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미신들이 또 기독교적 미신들이 스며들어 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야곱의 가족들에게 이러한 엄청난 결단을 요구하는지를 명심하셔야 되는 것이. 베델로 올라가는데 목에 치렁치렁 미신적인 이런 온갖 것들을 지니고 그렇게 예배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상의 이런 습관들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공적인 이런 부분에서의 미신적인 행위들은 WCC, WEA, NCK와 같은 이러한 또 종교 혼합주의적인 기관 단체들에 참여하는 이런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버젓이 외치는 이러한 단체에 절대로 교회와 성도들은 참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는 것이에요. 성결함, 거룩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동안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회개하라는 겁니다. 왜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왜 자녀들이 살인자가 되었는지 일단 가장의 책임으로서 야곱이 먼저 회개해야 되죠. 자녀들을 독려해서 주일 예배로 데려와야 됩니다. 어느 아이들이 쉽게 예배로 나오겠습니까? 청소년 시절에는 놀고 싶고 애들이 또 잠도 많잖아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깨워가지고 다독여가지고 그렇게 와야 됩니다.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의 자녀들도 똑같은 거예요. 다 청소년 시절이기 때문에 중2병을 또 다 앓고 있는 겁니다. 그런 예민한 아이들을 다독거려서 교회로도 함께 데리고 온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아이하고 다투기 싫고 귀찮으니까 알아서 그냥 내비두고 부모만 교회에 오면 안 되는 것이에요. 다독거려야 되고 또 주일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는 아이들 앉혀놓고 그날 들었던 설교를 부모가 다시 설명해주고, 왜냐하면 공적인 설교는 전체가 듣기 때문에 좀 어렵잖아요. 아이들이 듣기에는. 그러면 집에 가서 부모가 쉬운 말로 다시 한번 설명하고, 또 우리 소율이 문답 이런 교리 문답 펼쳐놓고 교리 공부도 하고 또 성경도 좀 읽고 이런 교리 공부와 성경 공부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런 일들을 등한시한 거예요. 어머니 또 라헬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드라빔을 미신적인 이러한 또 삶에 많이 또 그렇게 물들어 있던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자녀들은 살인자가 됐어요.
자기의 누이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이는 이런 폭력적인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정결함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요구한 것은 옷을 바꿔 입으라. 왜 옷을 바꿔 입으라라고 요구했겠습니까? 미신적인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옷 문화가 많이 들어갑니다. 옷에도 과거에는 다 미신적인 옷이었습니다. 우리가 결혼식에 면사포를 이렇게 얼굴을 내리고 이런 부분들도 미신적인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전통적인 결혼식의 이런 부분들도 보면은 미신적인 게 많잖아요. 함잡이 할 때에 함에 사주팔자가 생년월일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생년월일을 맞춰보고 이 사주를 맞춰보는 거에 궁합을 맞춰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들어갈 때 박을 엎어놓고 박을 함잡이들이 깨는 겁니다. 밟고. 그리고 붉은 팥죽을 뿌리는 겁니다. 왜요? 팥이 귀신을 물리치는 거기 때문에 귀신 들어오지 말라라고. 이게 다 미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들은 절대로 함은 청년들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전통 문화라 할지라도 그게 종교적인 의미가 아직 담겨 있는 것들은 피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화촉을 밝힌다 그래서 불을 숭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가 어머니들이 나오셔가지고 불을 밝히지 않습니까? 이 불을 키우는 이 여전히 이렇게 불을 숭배하는 그러한 미신적 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적 예배는 화촉점화를 하지 않습니다. 또 장례식에서 향을 피우지 않습니다. 향은 결국 영혼이 이렇게 좋은 데로 가라라라고 하는 또 그런 종교적 의미가 있습니다. 49제 영혼이 48일 동안 떠돌다가 49일 날 이제 극락세계로 간다라고 하는 이런 불교와 또 이런 미신에서 온 49제, 이거를 크리스천들이 합니다. 3오제, 3우제, 3일, 5일 만에 이렇게 묘소에 가서 제사상을 차려놓고 기도를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3오제, 49제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미신입니다. 우리의 옷에서도 또 이러한 미신적인 부분, 또 더 나아가서는 디나가 세겜의 여인들을 쳐다보고 또 살펴보러 갔잖아요. 세상 불신자 여자들은 어깨 다 내놓고 다니고 핫팬츠 입고 다니고 몸을 다 그렇게 드러내면서 섹시함을 발휘하고 이렇게 온갖 의복에서 미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의복에서 성적인 타락이 나타나는 거예요. 의복에서 막 찢어 있고 러닝 차림으로 다니고 교회 오거나 또 직장에 가거나 이러한 예절을 갖춰야 되는 이런 공간에 여러분 러닝 입고 갈 수 있어요? 쓰레빠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옷은 그 사람의 품위와 인격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복을 바꾸라는 것은 품위와 예절을 갖춰서 단정하게 경건한 신자의 모습처럼 외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좀 더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미신적인 옷이라든가 옷을 다 벗고 다니는 그러한 품위가 없는 눈살집 부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니지 말고 적어도 신자라면 단정하게 사람들의 또 이러한 입장 앞에서 그래도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단정함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품위와 예절과 경건함을 유지하라는 것이에요. 신자는 신자다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나 또 나가서 여러분 차 운전할 때도 신자다우셔야 되는 거예요. 좀 끼어들었다라고 해서 막 빵빵대고 막 보복 운전하고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도 좀 품위를 유지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회개와 삶의 또 경건함과 또 우상숭배의 이러한 부분들을 제거하라라고 요구하시면서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명령합니다. 자,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 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이제 드디어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그 야곱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구절을 읽을 때 베델 땅이 없죠. 우리가 비행기 타고 베델로 갈 수는 없는 거니까 그 외적인 것은 따라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는 걸 통해서 뭘 가르친 겁니까?
예배의 원리를 가르친 거예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라라고 가르친 겁니다. 이거는 영원한 신앙의 규범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공적인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회복하고 또 신앙을 회복해 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는 제일 먼저 단을 쌓고, 조그맣게 단을 쌓고 그 위에 짐승의 제사를 드리면서 반드시 희생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구약에도 이렇게 중보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이렇게 누군가의 중보를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희생 제사의 예배를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 꽃 이름을 베델이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베델이라는 이 히브리어를 우리가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28장 17절에 이에 두려워하며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게 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벳엘, 엘로힘, 엘샤다이 이렇게 모든 히브리어의 엘은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엘자가 붙으면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이에요. 왜요? 베델이라고 하는 이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문, 하늘로 들어가는 문, 천국으로 들어가는 하늘의 문,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 하늘의 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 배웠던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오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겠다라고, 또 하나님께 헌금하면서 제사하면서 교회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겠다라고 야곱이 서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벳엘, 하나님의 집,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은 이 땅에서 유형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함께 헌금하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또 이렇게 말씀을 배워가는 하나님의 전, 하늘의 문, 이렇게 벳엘. 그런데 이 베델을 베델이라 이렇게 조금 이름을 바꿨어요. 베델. 그러니까 이거를 직역해 보게 되면 엘도 하나님이란 뜻이잖아요. 베델, 하나님의 집. 그럼 이거를 우리가 번역을 해보게 되면 베델의 하나님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직역을 하면 베델. 그러니까 베델을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 정말 가진 것 한 푼 없었을 때에 형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목숨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영광스러운 만남. 그래서 이제는 영원토록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면서 또 그 예배를 지켜가기 위해서 이런 11조에 대한 교회의 또 봉사와 헌신을 약속했던 바로 그 신앙의 맹세와 서원을 했던 바로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의 하나님 이런 뜻이고, 다시 말하면 새롭게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뭐 이 정도의 뜻이 되는 겁니다. 내가 신앙을 다 잊어버리고 베델에 대한 그 감격스러움도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해 주셨고 베델을 기억하며 살으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제 다시 베델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베델이 나에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곳인가. 와, 베델로 돌아왔고 베델의 이 하나님을 내가 회복했다. 베델의 하나님, 나를 새롭게 회복해 주신 하나님,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예배로 나를 만나 주신, 새롭게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 나는 내 약속을 잊어버리고 오래도록 20년 동안 안 돌아오고 그렇게 베델을 잊어먹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기억해 주셨고 다시 베델로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초청해 주셨고 결국에는 베델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평생토록 하나님을 만났던 이 감격스러움,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 감격스러움을 절대 내 생에서 잊어먹지 않고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세례를 받으며 그런 감격스러운 고백들을 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전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처음으로 또 교회를 참석했을 때에 그런 감격스러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덧 이게 매너리즘에 빠지고 게으름에 빠지고 느슨함에 빠지다 보니 청년 때의 그 감격스러움을 가지고 예배 생활하다가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또 불신자랑 결혼하고 이러다가 예배 다 까먹고 교회 생활 안 하고 이러다가 결국 가정에 고초와 어려움이 찾아왔고 결국에는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뒤늦게 후회를 하면서 예전에 청년 때의 신앙생활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교회로 찾아오시는 것이. 그리고는 목회자와 상담하면서 목사님, 제가 오랜만에 몇십 년 만에 교회를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이런 모습인 겁니다. 그래요. 엘베델 하나님, 이제는 절대로 잊어먹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예배를 소리 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내 인생의 우선순위로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다짐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을 축복해 주시는가 봅시다. 9절,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같이 읽어요.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신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예배를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야곱을 만나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야곱에게 큰 복을 내리셨다. 복을 주시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복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아래에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를 소개로 합니다. 첫 번째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기억하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라, 이런 성경 말씀이 많습니다. 우리가 사도신조에서 매주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라며 고백할 때마다 저는 가슴이 떨립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권력과 돈과 많은 것으로 가지고 자랑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감격스러운 고백을 지켜가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고 전 역사를, 인류의 역사를 지배하시는 머리털락 하나까지 세신바 되시고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우리의 생애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가슴 떨리는 고백입니다. 야곱에게 2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야곱도 많이 잊어먹고 살았습니다. 이제 베델로 돌아온 야곱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곱아,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때문에 어려워하십니까? 질병 때문에 어려워하십니까? 회사 때문에, 자녀 때문에 어려워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이,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더 잘 알아가는 게 그게 진정한 복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약속을 합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지금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과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계속 이어집니다. 구약 끝날 때까지 반복됩니다.
그 자손은 갈라디아서 3장에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것이다.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장차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중보자가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구원에 대한 약속. 그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예수님의 희생과 그 의로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바로 천국을 모형적으로 비유적으로 가르쳐주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겁니다.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쳐준 겁니다. 천국을 차지하는 거를. 구약에서는 땅을 보유하는 게 가장 큰 부자가 되는 거니까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부유함을 우리가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거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천국을 얻는 것이 가장 큰 땅을 얻는 겁니다. 이 땅의 육신의 땅은 죽고 나면 끝나지만 천국은 영원히 우리의 기업으로 남는 것이, 장차 메시아 후손이 올 것이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땅을, 영원한 천국의 땅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구속주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신칭의의 이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이 영광스러움을 예배를 통하여 매주 잊어먹지 말고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왜요? 우린 자꾸 잊어먹어요. 그래야 성경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기억하도록 안식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1년 전, 아니 한 달 정도만 예배에 안 참석하시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흐릿해집니다. 1년만 지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예배 생활 안 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주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의 훈련, 경건의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이 하나님의 위대한 복을 야곱이 평생토록 간직하며 살게 해주시기 위하여 외적으로 보증과 표징과 표시를 남겨줍니다. 야곱아, 너의 이름이 무엇이었더냐? 야곱입니다. 야곱, 다투는 자라는 뜻이에요. 쌍둥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형을 붙잡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형과 싸우는 자처럼 이름을 그렇게 육신적으로 만들어 지어준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육신적 다투는 자, 이런 좀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이스라엘이라고 너를 불러줄 것이다. 이미 벌써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불러줬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런 뜻입니다. 이게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건 비유적인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셔야만이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에서가 형이 나를 죽이려고 오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 가족을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밤에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허벅지가 부러질 때까지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더라. 이렇게 몸이 망가질 정도로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한 자라. 이런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다시 오늘 본문에서 야곱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불러줄 것이다. 너는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한 자다. 이런 이름인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신앙적 이름으로 바꿔준 것처럼 야곱도 이렇게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너가 평생토록 이스라엘로 불려지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라고 하는 이 감격스러움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신약의 제자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아주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불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원히 지옥의 형벌받아야 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수님의 것들이라고 이렇게 불려질 수 있겠습니까? 이건 어마어마하게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보장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세례받은 성도라고 하는 감격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거기에 대해서 또 감사로 반응합니다. 14절에 야곱이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에 돌기둥을 다시 세우고 거기에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제사를 또 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35장에는 이렇게 베델로 올라왔고 베델에서 단을 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여러 번에 걸쳐서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감격해서 또다시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매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에 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베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예배 중심적으로 그렇게 야곱이 살아가도록 훈련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이 나태하고 게을러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경건의 훈련을 연습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집중하고 경건의 훈련들을 잘 쌓아가게 되면 내세에 우리의 부활의 영광스러운 신앙에 대한 소망이 잘 자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에 집중하게 되면 내세의 신앙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금생의 현세의 의식주에 대한 하나님의 도움도 받는다라고 이렇게 약속합니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었더라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특별히 야곱은 안식일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말씀 2장 3절에 보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일곱째 날에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본을 보이시며 안식하시고 모든 인간이 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도록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바로 이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델의 이 제사를 기억하시고 그 베델의 제사는 특별히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또 이 시간에 대한 문제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는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에 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에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 3번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나오라. 3대 절기에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매주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구약적 예배의 규정입니다. 그리고 제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중심으로 한 정규적인 예배의 이러한 훈련, 또 제단을 쌓고 희생 제물을 드리는 또 그런 예배의 요소들, 시간과 방법, 이런 부분들이 베델의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면 너가 손을 댄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3절에도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일곱째 날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영육간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구별해 놓으신 날이라는 거예요. 3차 절기를 잘 지키면 우리가 손댄 모든 일들,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엄청난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삼성의 회장이 여러분을 도와주겠다라고 백지수표를 준다고 해도 얼마나 기쁩니까? 든든합니까?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에 함께 하시고 도와주겠다라고 이런 엄청난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야곱의 생애에 이 엄청난 고초를 당하게 하면서 야곱이 뭘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해주신 겁니까?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친 것이에요. 베델로 올라왔을 때에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예배란 이렇게 엄청난 것입니다. 신앙이 자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영의 양식을 통하여 신앙이 자라가고, 여러분의 자녀 문제, 사업에 대한, 또 질병에 대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의 일들을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위대한 약속이 여기 쏟아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이제 오늘날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기 위하여 날짜가 바뀌었습니다. 주일로 바뀐 것이죠. 또 간단한 예배 형식, 설교 중심, 성찬 중심의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외적인 형식은 바뀌었지만 예배의 정신, 또 예배를 통해서 받는 복, 이거는 동일하게 그 약속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소홀히 여길 때에 아주 무서운 책망이 출애굽기 31장의 14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안식일날 일하는 자는 죽음으로 형벌을 하라는 것이에요. 아니, 성도가 주일 한번 안 지켰다라고, 안식일 한번 안 지켰다라고 어떻게 이렇게 죽음이라는 형벌을 가혹하게 할 수 있는가? 안식일은 가벼운 게 아니라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 언약, 약속이라는 것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라고 하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맹세하고 약속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맹세요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복의 그 충만함이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또 안식일은 하나님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일날 여행을 가거나 주일날 볼일을 보러 다니거나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의식주의 삶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주일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창세기 2장 3절에도 출애굽기 말씀에도 4장 21절에도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쉴지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도 9절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6일은 우리를 위하여 쓰고 하루는 적어도 하나님을 위하여 내어 놓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새신자 때는 이게 힘들고 어렵지만 노력해 보시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 보세요. 그러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주일날 문 닫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생존이 달린 문제잖아요. 그런데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절대로 그 가게 망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망했다라면 우리 크리스찬들 사업하면서 다 망했을 것이에요. 크리스찬들은 주일날 문 닫고 예배드리러 오잖아요. 대표적으로 큰 기업들 중에는 이랜드가 교인, 오너가 교인입니다. 주일날 문 닫습니다. 안 망했잖아요.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것이다, 또 우리 성도들에게 복 주려고 구별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날에 예배드리러 참여하게 되면 신앙적인 영적인 복과 의식주의 물질적인 복을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것이.
신명기 28장을 읽어봅니다. 신명기의 그 유명한 약속,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 유명한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해당이 되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8절,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런 구약의 예배와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고 여러분의 몸의 소생, 여러분의 자녀들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엄청난 약속이 우리에게 보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안 지키면 28장 15절부터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어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라.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19절,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이쯤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구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게 하여 속히 하멸케 하실 것이며. 여기서 저주라는 말은 성도들이 지옥에 다시 떨어진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책망과 훈계와 고난을 당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잘 안 될 거라는 거예요. 모든 일이 실패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들어가도 실패하고 나가도 실패하고 여러분의 몸의 소생들, 자녀들도 실패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책망의 경고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제사와 단을 쌓고 베델을 기억하라라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간곡히 부탁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으라라고, 예배 중심으로 살으라라고 그렇게 당부합니다.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35장 이제 8절을 보니까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꾸시라 불렀더라. 이제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갑자기 슬픈 이야기가 이 본문에 소개가 됩니다. 밑도 끝도 없이 유모가 죽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배경 설명도 없어요. 우리가 추론해 보니까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삼촌 집으로 갈 때에 혼자 간 게 아니라 유모를 같이 딸려서 보내준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같이 못 가다 보니까 유모를, 어머니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유모를 붙여서 보내준 것이에요. 그런데 그 유모가 야곱과 동행하다가 돌아오는 중에 죽은 거예요. 어머니처럼 20년 가까이 그렇게 어린 시절을 자기를 돌봐줬던 그 유모가 죽었더라. 야곱이 큰 슬픔을 맛본 겁니다. 야곱에게 엄청난 아픔이 몇 가지가 주어집니다. 어머니 같은 분이 돌아가신 것이. 16절에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라헬이 임신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그가 난산할 쯤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이러면서 그 혼이 떠나갈 쯤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슬픔의 자녀다, 이렇게 이름을 짓고 죽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는 거예요. 아내가 죽었어요. 베델이 중요해서, 예배가 중요해서 베델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엄마 같은 유모가 죽었어요. 제일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어요. 이게 뭔 일입니까? 사탄이 가만두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 생활에 집중하려고 하면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없던 고난도 막 찾아옵니다. 힘든 일이 막 찾아옵니다. 성도들이 예배를 잘
잘 유지하고 주일 성수를 잘 유지하며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단하고 또 때로는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겨나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라헬은 4명의 부인 중에 남편이 자기를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그거 믿고 다른 언니와 또 다른 부인들을 깔보고 우습게 여기고 남녀 간의 지나친 애정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에 풍비박산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끄러움이 있었습니까? 라헬을 먼저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아니하면, 남녀의 사랑 때문에, 결혼 때문에 교회 안 오면, 자식 때문에 교회 안 오면 가장 사랑하는 걸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십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소개가 됩니다. 라헬을 제일 먼저 데려간다는 것이에요. 야곱에게 얼마나 큰 아픔이었겠습니까? 라헬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사실들 때문에 4명의 부인 중에 자기가 남편에게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자식도 제일 적게 낳고 결국 제일 먼저 죽는 이러한 징계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34장, 33장, 32장에서 그 자녀들을 낳을 때 라헬이 얼마나 폭력적으로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놨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여성들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라헬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자 슬픔의 아들, 이 이름이 너무 부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 베노니라는 이름에서 베냐민이라는 이름으로, 긍정적인 이름으로 아버지가 바꿔줍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23절에 레아의 소생은 22절에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소모 비라와 통간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아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세상에 장자가 르우벤이 빌하 자기 엄마하고 간통을 당한 거예요. 세상에 딱 한 줄 나옵니다. 도대체 어떤 배경 때문에 간통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세상에 자기 아들이 자기 부인을 간통을 한 거예요. 왜요? 이 빌하와 이 하녀들은 좀 어리다 보니까, 장자는 좀 또 이렇게 나이가 먹다 보니까 결국 간음에 빠져서 세상에 법적으로 자기 엄마잖아요. 친엄마는 아니랄지라도 간통이 벌어진 거예요. 딸이 성폭행을 당하는 것도 기가 막힐 일인데 세상에 자기 부인을 자기 아들이 겁탈을 한 겁니다. 사탄이 가만히 있질 않는 겁니다. 그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이용을 해서 또 아내를 이용해 가지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가정이 막 망가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베델로 올라가려고 해서 내가 잘못 생각했나? 내가 예배를 드리러 교회로 다시 나가려고 하니까 이런 고난이 자꾸 찾아오는가? 교회 나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신앙이 이제 다시 회복하려고 하니까 별의별 어려움들이, 사탄이 그 집안에다가 별 어려움들을 다 쏟아 부으면서 베델로 못 올라가게 만드는 겁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에도 보니까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갔더라. 베델로 돌아왔더니 그 사랑하는 아버지와 좀 더 오래 곁에 있지도 않고 또 아버지도 돌아가시는 거예요. 자, 이 35장은 참 특이하죠. 앞부분에서는 베델로 올라가는 이 엄청난 장면이 소개가 되는데 또 중간중간에 뒷부분에는 여러 번의 야곱이 엄청난 아픔과 슬픔을 겪는 이러한 고초를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그 많은 고난 속에서도 22절 끝에 야곱의 아들은 12이라라. 23절에 레아의 소생은 야곱의 장자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셀. 구약의 12지파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12지파는 교회의 체제요 질서입니다. 신약에는 12사도, 구약에는 12지파, 바로 교회를 대표하는 이 영광스러움이 이렇게 고난 중에 이제 구성이 되고 회복이 된 겁니다. 오늘 35장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그토록 당부하셨는가? 그리고는 이 엄청난 이런 슬픔과 아픔을 많이 겪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그거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예배 중심으로 살으라는 겁니다. 이런 고난들을 통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야곱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에게 큰 복을 주셨다라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더 많이 배워가고 또 우리의 영적인 복, 육신적인 복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걸 기억하도록 이름까지 바꿔주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약속을 남겨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도 평생에 하나님 중심적으로, 예배 중심적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을 마음에 담으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